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하면 좋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로 추수감사절 하면 1년에 한 해에 우리가 곡식의 풍성함을 또 열매의 풍성함을 감사하는 그런 감사절로 드리는데, 사실은 좀 이게 희미해진 게, 예전에는 농사가 주였던 또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좀 주였던 게 추수감사절 좀 다가와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 않고 대부분 한 해 동안 수고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절만 드리는 게 아니라 거의 감사절이 매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미를 좀 살리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대부분 추수감사절에 하는 게 뭐냐면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겁니다. 아까 우리 혜빈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다 보니까 어떤 문제까지 발생했냐면, 여러분 잘 아는 찬양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 있어요. 거기 보면 가사 중에 장미꽃 가시까지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을 찾다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저 막내하고 또 존경하는 또 친한 우리 죄송합니다. 토론토에 김윤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칼럼을 쓴 내용에 보면 우린 그동안에 너무 감사를 환경과 상황으로 보지 않았나. 존재로서의 감사를,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감사. 왜냐하면 그거는 상황 환경에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사가 사실은 진정한 감사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 화두를 던지셨어요. 제가 거기에 좀 고민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몰로카이 섬은 하와이 분도 중에 한 섬인데 문둥병자들만 모여 사는 죽음의 섬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다미엔이라는 신부님이 문둥병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벨기에에서부터 파송을 받아서 온 겁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몇 년 동안 전해도 병자들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에. 왜냐하면 건강한 몸을 가진 저 사람이 그렇게 설교한 게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 이거죠. 처음에 이 다미엔 신부님은 자신이 왜 이 복음을 전했는데 문둥병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에게도 저 사람들과 같은 문둥병을 내려주옵소서. 이 기도가 뭐겠습니까? 나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몰로카이 섬에 들어간 6년째 다미엔 신부가 차를 마시려고 물을 끓이게 됐는데 뜨거운 물이 떨어진 거예요. 찻잔이 떨어지면서. 발등이 떨어졌죠. 문둥병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감각이 없는 거. 자기가 발에 뜨거운 물을 쏟았는데 아무 감각이 없게 된 거예요. 뭐가 된 거죠? 하나님 그들 기도 응답해서 문둥병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미엔 신부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저 문둥병자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신들 문둥병자가 아니라 우리 문둥병자들이라고 설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가 모두의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사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뭘 받고 내가 뭐가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감사의 조건인데, 이 다미엔 신부님의 감사는 내가 저들과 같아진 것이 감사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감사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시편 146편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가 과연 뭘까? 우리 무엇에 감사하고 무엇을 찬양해야 될까?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 시편으로 알려진 시인데요. 이게 150편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잘 구성이 됐냐면, 시편 146편은 개인적인 찬양과 감사예요. 근데 147편은 공동체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50편까지 또 구원받은 사람이, 또는 시온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장이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찬양의 시작이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듣고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건 변화의 시작이 아닙니다. 진짜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깨닫지 않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도전받고 감동을 받는 걸 변화의 시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변하고 내가 시작해야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작은 불꽃 하나를 제가 마지막에 부른 이유예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은 시골에 있으니까 불멍이나 또 고기를 굽거나 이런 게 참 좋아요. 며칠 전에 우리 어머니 80년치를 맞이해서 저희가 그 강원도로 다녀왔는데 거기 바닷가 이렇게 마당에 이렇게 불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나무 장작을 갖다 놨습니다. 이제 통나무 같은 걸 하면은 밤새 태워야 되니까 이 먹을 때 썼던 그 참나무를 남긴 몇 가지 했대. 딱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타는 걸로 했는데, 여러분 그 나무를 태우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 불쏘시개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불꽃 하나 불을 태우는 거죠. 나로부터 시작된 작은 불꽃이 태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사랑 받아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받아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게 이 찬양의 시작이고 노래의 시작이고 오늘 이 찬양식의 시작입니다. 우리부터, 개인부터.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안 변하면, 우리 자신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의 변화를 많이 얘기합니다. 사회의 변화를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누군가 불쏘시개로 던지고 태워야 누군가 시작을 해야 하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누구인가? 그게 어떤 것으로 감당할 건가? 그 얘기를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좀 해보고 싶은 겁니다. 먼저 146편 1절에서 10절은 좀 긴 구절이긴 하지만 이 구절은 되게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할렐루야 내 영혼을 찬양하라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라. 계속 반복되는 거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찬양의 기본이고 핵심입니다. 최근에 좀 찬양에 아쉬운 점이 있어요. 최근에 찬양의 대부분 흐름은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거의 없고 내가 아프고 힘든데 이런 식으로의 고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찬양의 핵심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놓쳐버린 찬양은 찬양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먼저 시편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가 없어요. 그 대부분 뭐 다윗이나 다른 누군가 되는데 여기 저작자가 누군지 그리고 무슨 환경에서 썼는지 아무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표제에 저자가 없다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이 없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환경과 상황이 중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상황과 환경은 분명히 있어요. 이걸 일부러 얘기하지 않는 건 이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만 집중하겠다? 찬양에만 집중하겠다는 거죠. 사실 이게 시작입니다. 제가 아까 나로부터 우리가 불쏘시개가 되어 공동체를, 가정을 또는 이 세상을 무엇인가를 변화시키기 시작할 때 뭐로부터 시작하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고. 여러분 이게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걸었죠?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볼 때.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고. 풍랑과 파도를 보는 순간 뭐가 됐죠? 빠져들어가시게 됐어요. 이게 찬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집중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고 환경과 상황, 옆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집중하는 순간 계속 마음을 빼앗기고 이게 철로역장이잖아요. 믿음 씨가 걸어가다가 자꾸 이것에 치이고 저것에 치이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변 환경과 상황을 안 볼 수는 없어요. 봐야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 놓치게 되는 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찬양의 시작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세요? 답답하십니까? 누굴 바라보라고요? 여호와를. 이게 시작이에요. 자꾸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순간이 되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두 번째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면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 한마디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살아 생전이라는 말이
생명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사는 동안이거든요. 호흡하는 동안.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누구로부터 자루 기자 나를 향해서 지금 미치는 거잖아요. 너는 찬양인데 나는 찬양할 거야. 이 얘기를 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사색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핸드폰 보고 일하다가 집에 와서 자고 반복되는 생활. 모든 걸 버려두고 나를 생각한 적이 있냐는 거의 없을 거예요. 옛날에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생각이 많았잖아요. 꿈꾸는 아이들도 있고 꿈꾸는 청년들, 꿈꾸는 중년들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꿈꾸지 않죠. 정보만 있어요. 계속 정보가 들어와요. 멈추지 않는 거죠. 나에 대해서, 그리고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나의 일기. 여러분이 그런 문학소년과 문학소녀가 아니셨군요. 일기 쓰지 않았어요? 일기 쓰고 큐티도 책 다 글로 썼잖아요. 사색하는 시간이 빠져버려요. 근데 시편 기자가 얘기하죠. 누구? 나. 자꾸 생각하라.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찬양을 시작할 때 여호와를 바라볼 때 나로부터 생각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한 주간 동안 생각할 시간이 있어요. 근데 생각 안 하죠. 물론 저도 이제 좀 문명 이기를 도움받게 하는데 챗GPT나 퍼플렉시티 여기 자꾸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아. 답변을 바로바로 주니까. 편하긴 하지만 걸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 얘기가 그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생기 전에 시편 기자가 자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옆 사람도 소중하고 가족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 소중한 누가 제일 소중해요? 내가 소중하잖아요. 나를 향한.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 나는 평생이라는 말이 사실은 여전입니다. 끝까지 나는 찬양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감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어도 하나님만을 찬양할 거야 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흡하는 순간 여전히 찬양하십시오. 여전히 예배하시고 여전히 감사하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찬양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는 찬양한다는 거 하면 노래하는 거나 주로 이렇게 여기죠. 근데 찬양의 정확한 의미는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과 두 번째 내용이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자랑하는 겁니다. 찬양은 뭐라고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뭐랑 맨날 비교하죠? 홍보하는 거랑 비교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물품을 샀어. 그럼 뭐 하고 시작하죠?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아요? 홍보하잖아. 그거예요, 찬양이. 찬양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 자랑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누구에게 하나님을 자랑하셨어요? 하나님 부끄러우세요, 혹시? 꺼내놓지 못하는 아픈 손가락?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자랑해야죠.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 산이 올라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게 찬양입니다. 자, 그럴 때 찬양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또 설명해 주는 내용이 3절에서 4절이에요.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이 3절은 잘못 번역을 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귀인들이라는 말이 정확하게는 고귀한 또는 뭐 힘을 가진 또 유명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옛날엔 방백어로 번역도 했었는데 요새들 말로 하면 셀럽들,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럼 찬양은 뭘까요? 찬양은 의지하는 겁니다. 찬양은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잘하는 거라고 그랬죠. 두 번째, 찬양은 의지하는 겁니다. 노래 부르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말하니까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물 드리고 그러니까 봉사하고 그러니까 헌신하는 거지. 그게 여러분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안 채우면 하나님이 나를 벌어요. 아니에요. 내가 여기 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여기 온 거잖아요. 그래서 찬양은 뭐다? 의지하는 거. 두 가지 정의 드렸어요. 첫 번째는 자랑하는 거. 두 번째는 의지하는 거.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 번역이 틀린 거예요. 도울 힘이. 이 돕다라는 말을 자꾸 하면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도움들을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어? 왜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래? 우리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의 도움을 제일 많이 받아? 사람의 도움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의 마음으로 우리를 돕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이게 그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도움을 어디로부터 와야 돼? 하늘로부터 떨어져야지. 하나님 차를 주세요. 그럼 차가 하늘 떨어져. 돈이 필요하면 돈이 하늘 떨어져야지. 원래대로 이렇게 말하면 도울림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구원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왜 의지하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돕는 역사가 있잖아요. 나도 누군가를 도우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도울 수 있어요. 도와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동네교회 동네목회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사람을 의지해야지. 여러분 그럼 부모님도 의지하지 않고 자녀도 의지하지 않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지의 대상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 사람들을 주변에 두셔서 의지하게 하고 돕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희한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도움 받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내가 자라갈 때 우리 부모님의 도움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천생천하 유아 독존으로 어머니 뱃속에 딱 나와가지고 탯줄을 자르시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부모님의 도움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거예요. 뭐 어렸을 때는 말도 안 되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들어. 그러고 살지 않았잖아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부모님의 도움을 왜 받죠? 내리 사랑을 통해서 받은 사랑을 내가 다시 내리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건 자연스럽게, 이거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자녀를 돌보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도움이 없는 사람들 의지하는 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걸 꺼려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의 발 앞에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갖다 놓은 거지 않습니까? 왜? 누군가를 도와주시라고. 왜 하나님이 그런 거기서 성령 역사를 통해 돈을 떨어뜨려 주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런 일이 거의 없어.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얘기할 때, 간증할 때가 그거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뭔가를 받았어. 그럼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산타클로스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착한 사람이니까 너한테 뭘 주고 왔습니까? 사람을 통해서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렇게 외쳤을 때 우리 뭐 해야 되죠? 돕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가 앞으로는 이렇게 들려야 돼요. 누군가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들어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눠주고 흘려보내요. 그러라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저는 군대였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제가 장교로 복무를 했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의무대 선임하사가 몇 번 얘기 들었는데 자살을 했어요. 너무 고통에 겨워서 그 삶을 마감했는데 농약을 먹었어. 쥐약 같은 거는 먹으면 그 개워내면 토하면 되는데 농약은 내장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녹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임원사한테 전화했는데 그냥 죽었어. 근데 그 친구가 죽기 몇 달 전부터 계속 나를 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다고. 친하지 않아요. 인생 완전 개차반이었어. 나는 뭐 또 교회 다닌다고 저런 사람하고 어울리지 이런 생각도 있었어. 외치는 그 외침을 내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기심을 SOS를 보냈는데 그리스도인인 내가 듣지 않은 거죠. 우린 그러라고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군가 SOS를 치면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울림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할 힘은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자랑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인생의 그런 이유 첫 번째 호흡이 끊어지면이란 말이 아니라 호흡이 나가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게 원어대로 번역하면 더 좋겠습니다. 호흡이 나가. 왜죠? 사람이 지어졌을 때 호흡이 들어왔잖아요. 호흡이 나가는 거지. 끊어진 게 아니에요. 호흡이 나가면 뭐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이 창조의 원리죠. 흙에서 온 인생, 흙으로. 이게 창조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시편 기자는 이걸 잘 알고 있는 거죠. 흙인 인생, 흙으로 돌아가니까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해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사람이 죽는 걸 뭐로 표현했어요? 생각이 사라지는 거, 소멸돼요. 이게 인간의 정체성, 본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호흡이 떠나는 순간
말이 그쳐지고 생각은 멈춰집니다. 그리고 그 날에 전치사, 정관사 그를 썼어요. 그 당일 바로 그 시간에 생각이 멈춰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뭐예요? 누구도 구원할 수 있는 이유가, 구원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호흡이 떠나면 죽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구원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거죠? 흙인 인생이 왜 흙으로 돌아가게 됐습니까? 여기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죄가 담겨있고 타락이 담겨져 있잖아요. 원래는 흙인 인생이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흙인 인생 흙으로 돌아간다는 걸 여기 담고 있어. 그러나 신약의 원리를 보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뭐가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 모든 인간은 그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고요? 사람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말라는 구원에 관련돼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5절에 이렇게 찬양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다는 복이 있도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사실 여기에는 그 동사는 없고 다 명사로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야곱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왜 시편 기자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경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좀 쉽진 않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야곱은 인생이 바뀐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원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떠나서 어딘가로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뭐가 바뀌게 되죠? 이름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분이엘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그 천사를 붙들면서 이름이 바뀌었죠. 이스르엘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래 죽지 않은 사람. 그 야곱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던져. 앞에 있는 인생, 구원할 수 없는 인생,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인생 다 죽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든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이 시편 기자가 강조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붙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비록 이 시편에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담겨져 있진 않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추론해 볼 때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을 알 수 있죠. 무슨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렵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도 의지해봤고 무언가를 추구해봤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남은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한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이 야곱의 하나님 또한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인생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개차반의 인생을 살고 그 인생이 잘못된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좋은 인생이었습니까? 우리 인생은 아주 괜찮았습니까? 우리는 평안했습니까? 우리는 멋진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게 되고 변화된 그 이야기를 이 시편 기자가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세상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가 뭔가를 좀 가지고 있고 뭔가 직업이나 뭔가를 좀 이렇게 세상 사람들 생각할 때 뭔가 안정적이면 연락도 오고 그래요. 근데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특히 돈이 없어지면 귀신같이 사람들이 전화도 안 해. 연락도 끊어. 저는 직접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그런 게 그렇게 연락이 오고 안 오는 사람이 목회자일 때는 더 비참해요. 야, 그럴 수가 있나. 성도들은 그렇다 치지만 목회자들이 내가 개척교회, 내가 무슨 실패한 목회 이렇게 하면 연락이 안 와요. 근데 어디 담임 목사를 가고 그러면 귀신같이 알아듣고 전화가 와. 너무 무서워. 그런데 시편 기자는 누구로? 야곱의 하나님은 자기의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 두 번째, 여호와는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고 기대할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를 수가 있지만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도움이시고 하나님만 소망할 수 있다는 걸 복으로 여겼다는 거죠. 25년을 마무리하고 26년을 달려갑니다. 여러분 26년이 기대가 되십니까? 다른 분들은요? 아무 기대가 없습니다. 목사님 올해나 내년이야 뭐 똑같죠. 뭐 인생이 나이만 더 들어가는 거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대와 소망이 있죠. 누구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아멘. 우리가 왜 걸을 수 있을까요? 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처음만 하죠. 시작과 마침이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걸어갑니다.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요. 대부분 다. 그리고 50이 넘어가고 60, 70 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뭐만 달라지죠? 내 육체만 쇠약해져. 옛날에 막 저 진짜 날라다녔어요. 저 하루에 4-5시간 농구에서 뛰는 건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은요, 조금만 걷고 뛰면요, 아이고야, 아이고 허리부터 나와, 아이고 허리야. 우리 어머니가 맨날 하는 얘기, 내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70대까지, 우리 어머니 80이니까. 근데 70대 때 한 얘기, 내가 60대까지만 그러지 않고, 60대 때 한 얘기였어. 내가 50대는 그러지 않았다고. 맨날 10년 전 얘기를 해. 그게 인간이야. 그러나, 우리 점점 후퇴하고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하신 거. 여러분, 이게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거기 계속 있어. 언제나 가도 거기 그 사람이 있어. 그때 여러분 무슨 느낌이 드세요? 세월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여전한 사람이 있는 걸 보면서 뭔가 되게 든든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런 목회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 이 동네 고골길에 교회가 떡하니 있잖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교회가 있구나. 목사님 계속 계셔. 제가 죽지 않는 한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사람들이 지나가다,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제가 죽지 않나. 우리 버텨야 되는 거죠. 이게 시편 기자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자기 소망. 그게 뭐라고요? 복인 거예요. 예배하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게 복이고, 호흡하고 기도하는 게 복입니다. 이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 복입니다. 이 외에 더 큰 복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얘기해 주는 게 그게 6절부터 이어지는 9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에 9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9가지의 내용이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인지를 말해주면서 또 하나 복받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어요. 먼저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네. 여기 이제 창조주 하나님 나오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게 찬양이에요. 자, 세 번째 나왔어, 찬양. 자, 찬양은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자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의지하는 것. 세 번째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뭘 알아야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어떤 건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 제가 이제 아이패드를 쓰잖아요. 이게 좋은 거, 야, 아이패드를 써보니까 이게 이렇게 사연 어떻게 됐고 이걸 하니까 이거 다 유튜브 보면 그게 다 나오잖아요. 그거 왜 해요?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을 몰라서입니다. 하나님 알면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아는 지식이 뭐로부터 오겠습니까? 성경으로부터 오는데 그게 내게 돼야죠. 이게 내 삶에서 반드시 이뤄야 될 어떤 경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 대한 깨달음으로 오지 않는 한 예배하기 어려운 거예요. 부모로부터 신앙을 받은 특별히 모태신앙들은 제일 어렵죠. 아무 큰 일이 없이 계속 그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이 삼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말아, 아버지가 말아. 그러나 그 사이에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크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얘기가 시작됩니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까 말했죠. 하나님 변함없다. 진실함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시시란,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진리, 진실, 참된 이런 뜻인데 하나님 신실하셔. 하나님 변함없으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조삼모사 또 아침에 마음 다르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마음 다르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누가 죽었어. 왜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 뭐가 있으면 막 사람이 죽어나가, 예배 드리는데. 그럼 여러분, 불안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불안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창조하시는 데부터 마지막에 이루시는 모든 순간까지 영원히 그분이야. 영원해. 근데 우리는요, 상황 영에 바뀌지. 어쩔 땐 기분이 좋은데, 어쩔 땐 기분이 나빠. 어쩔 땐 내가 왜 그런지 나도 모르는데 그게 바뀌고 있어.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냥 우리는 늘 그래. 그래서 잘 대해주기도 하지만, 잘 못 대해주기도 해.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변함없이
선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걸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영원토록 신실하심으로 faithfully 신실하심으로 변함없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은혜인 이유, 예배는 우리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찬양의 이유, 찬양하는 목적, 찬양을 드리는 게 무엇인가 이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7절,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오. 이제 드디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신실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7절 말씀인데, 억눌린 사람들을, 억눌리란 말은 억압받고 박해받고 핍박받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족들을 두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구나. 자,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신다는 걸 보면 여기 억눌린 사람이 그냥 억압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짐을 메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악인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 대부분 누구죠?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의로운 일을 하다가 의로운 삶을 살다가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억눌리고 있는 거예요.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로운데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 정직하게 살고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억울한 일을 경험하는 게 너무 많아. 특별히 법을 다루는 사람, 또 이런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들을 빼앗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 너무 많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억눌린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정의로.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심판은 미시파트. 심판이라는 단어는 나누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하나님은 선과 악을 나누셔. 하나님밖에 못 나눠요. 우리는요 선과 악을 나눌 수가 없어. 우리는 어떻게 나누죠? 내 편. 특별히 학연, 지연, 혈연. 한국의 특징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처음부터 호구조사할 때 뭐 물어봐요? 나이, 그 출신, 뭐 대학, 부모님 고향. 이걸 왜 물어봐? 그게 그 업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대학을 들어갈 때 직장에 취직할 때 그게 다 있었어. 심지어 키와 몸무게까지. 키와 몸무게가 왜 필요한 거죠? 직장에?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 시대, 이 사람들의 세상 속엔 그게 정의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선과 악을 명확하게 판단하셔요. 이 얘기를 지금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그래서 뭐 한다? 자랑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죠. 세 번째,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줘. 여러분 당연하죠. 배고픈 자에게 뭘 줘야 돼? 먹을 거 줘야죠. 배고픈 자들에게 다른 거 주면 안 되잖아. 배고픈 사람에게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 여기 먹을 것이라는 말은 레헴이라는 단어인데 떡입니다. 떡. 얘는 뭐 빵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근데 떡이 여러분 우리의 떡 아니에요. 송편, 뭐 절편 이런 떡 아닙니다. 문화가 달라.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 레헴, 떡, 빵은 우리와 다른 겁니다.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 그러니까 복인 거죠. 억눌린 사람을 정의로 심판하니 복인 거예요. 자, 세 번째. 7절 뒤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셔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자유. 당시의 상황에는 왕과 또는 이런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고대 근동 아시아니까 권력이 굉장히 셌습니다. 선의로 살아가고 정직한 사람도 그냥 그 범죄자가 돼서 감옥에 갇히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럴 때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자, 여기 또 하나 시편 기자가 살짝 곁들이면서 얘기한 게 의인입니다. 의인을 사랑해요. 자, 그럼 여기 나오는 억눌린 자, 줄인 자, 갇힌 자, 맹인들, 비굴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의인인 거예요. 그냥 줄인 것을 먹게 하고 그냥 갇힌 것을 자유를 주고 맹인들의 눈을 여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를 사랑하신 그 의로운 것을 위해서 살아간 자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이 굶는 법이 없고 할렐루야. 의인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줄인 자들, 나머지 억울한 자들, 의롭지 않은데도 그런 사람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사람인 거죠. 왜 법이 있어요? 왜 체계가 있고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억눌린 자, 갇힌 자, 맹인들, 줄인 자, 의로운 사람들을 돌보라고. 이게 교회 역할이고 이게 법원과 이게 판사와 검사들, 변호사들 역할인 거예요. 원래는. 그러지 않았어요. 문제인 거지. 자, 그 다음에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드시고 악인들에게는 굳게 하십니다. 나그네들, 당시의 나그네들은요, 이 게르라는 단어인데 정처 없이 손님으로 다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강도를 만나기도 쉬웠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신다고 얘기해요. 또 누구?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남편이 없고 부모가 없기 때문에 유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동네에 들어가서 기업을 누릴, 땅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따고 살고 누구도 돌보지 않아. 나그네 고아 과부는 히브리 이 유대 문화 고대 신약에까지 굉장히 중요한 돌봄, 가장 비천한 자들에 대한 상징적인 건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해요. 여기 붙든다는 말이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둘러싸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과거 그 앞에 딱 나오는 거지. 내 뒤로 가 있어. 이 표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신다. 비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의로 살아가는데 억울함을 당한 자들 하나님이 돌보시니 복이 있도다. 악인들은 어떻게? 굳게라는 말이 뭘까요?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 소멸. 하나님 보시니까 다 사라지. 하나님 알고 계시다. 물론 악이 득세할 수 있고 악이 역사하는 걸 봅니다.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모든 악들을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재남 씨하고 얘기하면서 요새 느끼는 거예요. 우리 재남 씨가 신앙은 없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셔요. 이거 아무리 봐도 신이 개입하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거든요. 저희도 봐도 이거 하나님 역사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편 기자가 말하는 억눌린 자들에게 정직한 심판을 해주시는 하나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일어나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라. 아멘. 시오나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죠. 구원의 장소, 심판의 장소, 또는 하나님 임재의 장소. 이 확장됐어요. 처음엔 나였죠. 점점 이 나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흘러가서 공동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는데 왜?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를 말해 세대와 세대로 그리고 시대와 시대를 넘어서 통치하시는. 근데 어떻게 통치하시죠? 아까 8가지 나왔잖아요. 악은 굳게 하시고 의인을 사랑하시고 억눌린 자들에게 또 정직한 심판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뭐 하라고요? 찬양하자. 찬양하자. 자랑하자. 의지하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 하나님의 도움이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사랑을 받은 거, 그 은혜를 받은 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되죠? 외치는 거죠. 자랑해야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감사할 조건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저는 이게 시작입니다. 나로부터. 너무 큰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나누면서 도대체 왜라는 말씀드린 적 있죠. 내가 뭐길래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뭐길래 이런 역사하시고 너무 많이 깨달아.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바뀌지 않아도 나 자신만 봐도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보낸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자랑이 되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